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분께서 또 저의 삶에 행하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성현교회에 5, 6년 전에 왔었나요? 어머나. 저는요 오늘이 성현교회 첫 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갔던 교회를 자주 또 불려가기 때문에 항상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가는 교회는 A 세트를 하고요. 두 번째 가는 교회는 주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B 세트를 하고 세 번째 가는 건 C, D, E, F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오늘 성현교회가 처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래전에 와가지고 제가 잊어버렸나 봐요. 근데 아까 어느 권사님께서 그대로 있으시네요. 그래서 저를 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에 왔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처음인 줄 알고 A 세트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저 음악도 찬양도 다 바꿔야 되고 너무 혼란이 빚어질 것 같아서 아마 조금씩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역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역경을 홀로 뚫고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인생이 허망하고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역경은 있고 고통은 있지만 그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힘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유학을 가려고 독일어만 공부하고 입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저보고 독일에 가면은 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에 빵꾸가 나서 죽을 테니까 그냥 한국에서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가지고 그럭저럭 졸업하다가 그냥 시집 가래요. 면사포 쓰고 시집이나 가래요. 위에 빵꾸 나서 죽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유학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몸이 너무나 아프니까 그냥 유학을 포기하고 갑자기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합격을 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비를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돼서예요. 저는 하나님 믿으면은 아무 역경도 없이 만사형통하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내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엄청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간호한다고 병원에 사시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 속에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대한항공 빌딩 앞에 지나가는데 국제선 여승무원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이 자격 쭉 보니까 대학 4년제 졸업자,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 1학기 휴학계를 낸 사람입니다. 뭐 키도 160cm 이상이어야 되고 보시다시피 저 지금 좀 아담한 사이즈죠. 157cm예요. 모든 게 자격이 다 미달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 길이 만약에 내 아버지 보시기에 최선의 길이라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만약에 저 길이 최선이 아니라면 저 길 문을 닫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그냥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원서를 냈어요. 3개월에 모든 인터뷰와 이 면접 다 마치고 합격을 하니까 걱정거리가 또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믿는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 상태로 학교를 중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들어오기 어려운 직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졸랐더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의 과에 과장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겁도 없이 곽상수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보고 그래, 하나님하고 너하고 나하고 셋이만 알고 한번 해보자. 또 기독교 교수님을 제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제가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대한항공 국제선 여승무원으로 월급을 타서 아버지 입원비, 수술비, 남동생 제 학비를 대면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첫 번째 당했던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제 역경이 끝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미국에서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비행기 오른쪽 엔진에서 조그만 그 화재가 발생했는데 점점 동체로 타고 들어오니까 기장님이 놀라셔가지고 이대로 김포국제공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일본 항공 위에 바다 위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안전벨트를 하고 꼭 제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안내 방송을 하셨습니다. 제가 비상 착륙 준비를 다 마치고 승무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승객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하나같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머리를 푹 떨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는요 수영도 잘 못하는데요. 오늘 일본 바닷속에 빠져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나 지은 죄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는데 제가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분명히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죄사함의 그 확신과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들어오시라고 기도로 영접을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또 약속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언정 주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영생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자유와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을 부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맨 뒤에서 키 큰 남자가 막 제 앞을 향해서 달려오더니 제게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미스 정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그 남자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저만 보면 미스 정은 비행기 탈 때마다 꼭 기도하고 밥 먹고 승객들에게 전도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같이 비행기를 타기 싫다면서 투덜투덜하던 남승무원 미스터 킴이요.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두려웠나 봐요.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미스 정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남승무원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옳다. 오늘이 이 영혼이 구원받을 때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 남의 남자 손을 덥석 잡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는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갈 것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스터 김은 분명히 지금 죽으면 지옥으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뜻이면 지금 저 비행기 불을 멈춰주심으로써 미스터 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하는데 조종실에서 기장님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비행기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400여 명의 승객들과 미스터 킴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황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찬양 나누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요, 직장 걱정, 자녀 교육 걱정, 뭐 결혼 걱정, 인간관계 등 정말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연의 사계절을 어김없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덥다고 난리를 쳤는데 가을이 되니까 어느덧 더위는 싹 물러가고 찬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단풍이 들고, 또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요, 겨울이 찾아와가지고 나뭇가지에 나무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고 땅에는 흰 눈이 덮이면서 모든 것이 죽은 듯해 보이죠. 그래도 땅 속에서는 또 봄의 태동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이른 봄에 보세요. 그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에 막 얼음을 뚫고서도 때가 되면은 연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문대면 없어질 만한 그런 연한 새싹이 어떻게 그 단단한 얼음을 뚫고 나오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막 잎이 무성하고 과일이 햇볕을 받고 익어가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과일을 또 가을이 되면 안 끼워주시고, 정말 그런 자연의 그 계절을 어김없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 인생의 계절도 어김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사실 그 대난공 아까 사고 난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그 사고를 난 후에 저는 인생의 목적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날 일본 항공에서 일본 바다 위에서 한국에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일생일대에 중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일본 바다에 빠져 죽었더라면 제가 그동안 붙잡고 아등바등 매달려왔던 것들, 제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터인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게 이 목소리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이 목소리 어디 가서 땅 파고 찾아오거나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위에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영광에서 찬양할 테니까 제 찬양할 수 있는 문 좀 열어주세요. 집에 도착해가지고요 가방을 마당에 딱 내려놓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좀 급하셨나 봐요. 가방을 딱 내려놓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대학 동창이 경주야, 너 나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래? 제가 할게 그랬어요. 두말하지 않고. 그 친구가 선명회 합창단 발성 선생인데
호주에 가가지고 어느 호주 찬양 가수의 간증을 듣고 자기 목소리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극동방송에 찾아와서 자기 목소리를 드릴 테니까 써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님께서 너 한 사람 목소리 갖고는 약하니까 다른 사람 있잖아, 교통비도 줄 수 없지만 아무 때나 와서 찬양하라 그러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와라. 그런데 갑자기 제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누가 그 친구 이제 생각에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거나 결혼했거나 그런데 뭐 교통비도 안 준다는데 누가 와서 아무 때나 찬양하려면 할래나. 근데 갑자기 제 웃는 얼굴이 떠올라서 학교에 가서 제 담당 교수님한테 정경주 걔 지금 뭐해요? 그랬더니 대한항공 국제선 여승무원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걔가 교통비도 안 준다는데 그 직장 그만두고 여기 올까? 한번 전화나 해보자 했는데 제가 두말하지 않고 할게. 그 친구가 그날 밤에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둘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찬양 부르고 다음날 극동방송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딱 저를 보시더니 지금 뭐하나? 대한항공 국제선 여승무원입니다. 아니 우리 방송사는 헌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줄 수 없지만 아무 때나 와서 하려면 할 수 있나? 네, 하겠습니다. 아니 비행기 타고 세계 각국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 때나 와서 찬양하려면 할 수 있나?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사표를 내러 갔어요. 제 남동생이 그때 제가 자기 학비를 대고 있었잖아요. 막 뒤에서 징징 울면서 누나 사표 내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그때 제가 남동생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딱 하나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밖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제가 대한항공에 가서 사표를 냈더니 15일 동안 근무를 해야 된대요. 사표를 내도. 그래서 15일 동안 근무를 하고 매일 찬양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자원봉사자로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절대 자녀들에게 외상지지 않으세요. 제가 교통비도 안 받고 찬양으로 봉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몇 개월 후에 세계 일주 찬양 선교를 보내세요. 찬양 선교 마치고 돌아왔더니 극동방송 기획실 차장님이 유학 가고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저를 그 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통비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아버지 태어나실 때까지 남동생 졸업할 때까지 제 사명 다 감당하게 하시고 3년 후에 저를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제 돈 1센트도 안 들이고 유학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저희 남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약혼자 비자를 받으러 미국 대사관에 갔더니 네 약혼자가 은행에 단돈 $5밖에 없는데 선교사인데요. 비행기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 하다가 비행기표 원웨이 편도 비행기표 값만 남겨놓고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이 고지식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5 남은 거를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저한테 재정보증서를 보내니까 영사가 너 미국 가면 있잖아. 미국 정부의 짐이 될까봐 내가 약혼자 비자를 못 주겠다. 그때 극동방송 부사장님 렌즈 목사님이 I'll do it. 그분이 재정보증서에 서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유학생 비자를 리턴하고 다시 약혼자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간 것이 37년 전 일입니다. 37년 동안요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정말 요만큼 드렸는데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요. 두고 저희 당대에서만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갚아주세요. 저희 두 아들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 저희 남편 저 공부하고 싶은 만큼 다 $5 가지고 시작한 저희 가정이요. 공부하고 싶은 만큼 다 시켜주시고 굶은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잘 먹지는 못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동안 남편 사역 돕고 아이들 양육하다가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부르셔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여러분 직장 걱정 많이들 하시죠?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걱정하면은요 여러분만 손해세요. 아니 걱정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 있으세요? 없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는데요.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에 돌아가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또 제가 새로 배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사역, 그동안 해왔던 거. 왜냐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또 한국에 가면 교통이 너무 복잡하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역지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아이들 학교 스케줄하고 저하고 나란히 병행이 되어서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역. 4가지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숙명여대 총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 알지도 못하고, 저는 연대 출신이에요. 숙대 가본 적도 없어요. 이경숙 총장님이 한 달 전에, 저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숙명여대는 연대나 이대처럼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나는 이 학교의 11,000명의 딸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려고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잃어버린 영혼? 그게 제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총장님이 그러세요. 뭐 어떤 장로님한테 제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들으셨는데, 자꾸만 소망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기도할 때마다 정경주 이름 석자가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일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일을 숙명여대 데리고 와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을 시켜라. 그러셔가지고 총장님이 저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 이 장로님한테 또 전화하셔가지고, 그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고 졸업하고 한 달 있으면 한국에 올 거다. 그런데 총장님이 또 기독교 교육학? 우리 학교에는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게 없는데 어디다가 자리를 주나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여쭤보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이가 잘하는 거를 시켜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이제 저기 총장님께서 이세웅 장로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이가 잘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영어를 잘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총장님이요, 저를 영문과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요, 영문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문과 실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부모님들이 돈을 막 이렇게 싸들고 집 팔아가지고 막 와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들어오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걱정하지 마세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기도의 제1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기도로 다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염려해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 나누죠. 너 근심 걱정 마,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함과 불가능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내 주위에 쌓여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곧 나의 힘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삶은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대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숙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막 학원 사역하고 풀타임 강의하고 학생들도 막 주말 되면은 교회 데리고 다니고 1인 3역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요. 갑상선을 다 제거하고 서 있을 힘도 없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출석도 못 부르고 서 있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학교에 휴직서를 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식구들 다 나가면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루 세끼 밥 먹고 짐승처럼 방에서 뒹굴다가 밤 되면 자고 이렇게 살라고 저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려면은 지금 차라리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시고, 아니면 아직도 이 땅 위에 남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어느 날 한밤중에 하나님이 잠자는 저를 깨우셔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도대체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지 너무나 광범위하고 자신 없고 나 자신의 연약함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어떻게 빛을 이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시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찬양하라. 제가 그날 밤에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남은 삶 동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사람이 이렇게요, 절박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그 힘이요 계속 유지가 되고요. 아무한테도 그 힘을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몸은 한없이 연약해 있었지만 하나님 손 잡고 다시 일어섰을 때 저의 안에 어느 날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절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월드컵 한미전에서 미국 국가를 불러달라는데 제 몸 꼴을 보니까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노래를 불러. 그래서 노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제가 네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근데요, 이 갑상선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 순서가 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무릎끼리 쾅쾅 부딪히는데 완전히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여기서 쓰러져가지고 국제 망신을 당하느니,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카메라들이 지금 다 이쪽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가 꼭 쓰러질 것만 같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래서 이대로 여기서 쓰러져서 국제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려고 앞에 딱 보니까 막 카메라들이 이쪽 다 보고 있죠. 뒤를 얼른 봤더니 VIP석이에요. 인터내셔널 VIP들이 꽉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군중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푹 떨궜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저도 모르게 눈을 들어 경기장 앞에 있는 산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지금도 그게 환상인지 제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이 한 손에는 여호와 니시 나의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렁차게 노래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조금 전까지 군중을 바라보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도 떨리던 다리가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요, 갑자기 이 두 다리가 딱 멈추더니 이 다리에서부터 막 뱃속에서부터 우렁찬 목소리가 뻥 터져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일사천리로 미국 국가 마치고 내려와 있더라고요. 국내외 기자들이 제게 와가지고 당신은 순수한 한국 여성인데 어떻게 해서 월드컵 한미전에서 상대방 국가인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되었습니까? 제가 또 외국인들에게는 God did it, 한국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월드컵 공식 기자가 저보고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재요. 근데 또 문득 생각되는 게, 아니 영어로 게다가 준비도 없이 1시간 동안 어떻게 해 인터뷰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밖에 할 게 없는데, 그래서 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심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셔서 제가 또 겁도 없이 sure 하겠다 그러고요. 제가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찬양하라 그러시고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요, 이 월드컵 공식 기자가요, 그거를 월드컵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국내외에서 저보고 책을 쓰자고 출판사들이 오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하나님 우리 딸 온 세계 만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 역경이 저에게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온 세계 만방에 찬양하는 놀라운 사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찬양 사역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 나이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면은 함께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찬양 나누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제가 시간 관계상 간증을 좀 건너뛰어가지고 최근에 간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요, 캐나다에 찬양 간증 집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연착되고 연발되고 이래가지고 밤 9시 몇 분에 도착해야 될 비행기가 새벽 1시 20분에 도착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절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막 문자를 보냈더니 집에 들어가서 한숨 주무시고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설렁탕 한 그릇 사가지고 제가 밥 못 먹어서 배고플까봐 호텔 방에다 남겨놓으시고 다음날 새벽부터 아침 새벽 예배, 아침 10시 예배, 저녁 예배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하여튼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3일 부흥 집회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공항에 데려다 주셨는데 정말 서 있을 힘도 없더라고요. 한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티켓팅 거기 카운터에서요. 거기서 이제 덴버로 가야 되는데 토론토에서 기다렸는데 제 바로 앞 사람에서 비행기가 좌석이 없대요. 이제 끊긴 거예요. 마지막 비행기인데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가지고 가방을 끌고 가서 방에 올라가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막 저기 더러운 옷 빨아야 할 옷들과 짐들만 가득하죠. 저의 몸은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소파에 덜썩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런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여자가요 나이를 먹으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가방 끌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를 필요로 하는데 찾아다니면서 찬양을 계속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찬양을 할 수 없기 전에, 없을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날 밤에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3년 후에요. 저희 남동생이 미국에서 목사인데요.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저기 그 병원에 하스피럴 채플린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목회 상담 교육 거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어레인지를 해놓고 동생이 거기 가서 그 목회 상담 교육을 받고 병원에 그 원목이죠, 원목으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해놨는데 이 동생이 학교에 교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목회 상담 거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동생이 학교로 가게 됐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 목사님이 그럼 사모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 대신 제가 상담 교육을 하게 됐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낮에는 이제 상담 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이 원목실 가운을 입고 한우들을 방문하면서 상담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아픈 사람들이더라고요. 일어나셔가지고 그 환자 그 환우들 가족들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월요일 날 수술하는데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은 막 그러세요. 월요일 날 뭐 내일 뭐 수술하는데 죽으면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정말 절실한 그 복음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요. 상담 교육을 그거 마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2년 하고요. 그거 마치고 연세대 신학대학원 그 기독교 상담학과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상담 졸업하고 이 나이에 몇 년 전이에요. 불과 상담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상담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이 내담자가 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3년 전에 그 캐나다에서 했던 기도가 딱 떠오르면서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때 그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실습 기간 동안에 6개월을 CTS 그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가 상담센터를 오픈하고 그 자원봉사자로 상담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온 자매님이 지금 생각나는데 그 자매님이 아주 몸도 그냥 여리여리하고 가녀린 자매님이 들어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처음부터 한 15분 내지 20분은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기다려줬어요. 한참 기다렸는데 입을 열면서 하는 얘기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대요. 여기 혹시 젊은이들 시련의 아픔을 경험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첫 번
오는 내담자한테 절대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거든요. 한참 만난 후에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지금 저 자매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너무 강권하셔가지고 제가 그 자매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원래 첫 번 상담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를 않는데 오늘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너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하래요. 복음을 쫙 전했더니 그 자매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가가지고요. 그 다음날 제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긴 내용을 짧게 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제가요. 길을 걸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마음이 너무 시려서 마음이 너무 춥고 너무 시려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길을 걷는데요. 예수님 제 안에 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안에 있다. 그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너무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매님에게 계속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 또 이 자매님이 우리 교회로 오겠대요.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마치면은 이제 점심 같이 먹고 상담을 계속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바이올린을 한대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음악 동호회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으로 불우이웃 뭐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이제는 자기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한 자매님도 제게 전화를 막 어느 날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 숨이 딱 넘어갈 것 같대요. 제가 자기를 안 만나주면 죽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운도 없고 막 힘든데 제가 그 자매님을 만나러 KBS 방송국으로 막 달려갔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바람이 막 부는데 이 자매님이 막 달려왔더라고요. 근데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요. 막 오들오들 그냥 한 마리 새처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 자매님이 제가 안 만나주면 자살한다고 막 그러니까요. 제가 자살 예방 이런 거 이론 상담 이론 막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습해가지고 머리에다 입력해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이 너무 오들오들 떠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성령님께서 제게 그 자매님을 가서 안아주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제 의자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매님 뒤로 이렇게 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자매님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제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았더니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오늘 여기 달려오면서 하늘에다 대고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내 손만 잡아줘도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대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순간의 충동을 못 이겨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그 위기를 면할 수가 있는데 이 자매님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손만 잡아줘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겠다고 그런 말을 막 하늘에 대고 왔는데 제가 자기를 꼭 안아줬을 때 눈물이 절로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뭐 고아로 자라가지고 하나 있는 동생하고 헤어지고 그래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율락가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너무 무익한 존재인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딸을 구원하시려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런 글을 제 홈페이지에다 남긴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요 더 이상 이제 죽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맨날 술만 마신대요. 밥도 안 먹고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술 안 먹고요. 술 먹고 싶을 때 과일을 먹고 밥을 먹고 제 몸을 돌볼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두고 그 뭐 세븐일레븐 뭐 24시간 하는 그런 데 가서 제가 차라리 캐시어를 할 망정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새 출발하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니요 한 몇 개월 있다가요 이 자매님이요 전화를 또 했어요. 교수님 제가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그 남자친구가
죽을 뻔한 내 여자친구 살려줬다고 교수님 찾아서 인사를 드리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남자친구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데요. 데리고 오라고. 왔어요. 와가지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 남자친구한테 쭉 복음을 전했더니 식당에 앉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홍삼 대리점을 하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홍삼을 2박스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친구한테 그랬어요. 저는요 이 홍삼 한 추럭보다요 형제님의 한 영혼이 더 소중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형제님이 이 자매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소리가, 교수님 이제부터요 이 여자친구하고 저하고요 둘이 손 붙잡고 이렇게 교회에 나란히 나가고 앞으로는 하나님 자녀들로서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교수님하고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